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이 열려 있어서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 굉장한 차이죠. 그것을 사실을 보고 보여지는 것 속에서 온전하게 판단을 하고 또 그 내 의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다면 그게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이상 접촉이 되게 안 좋아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닫아놓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늘 열려 있었어요. 그죠? 오픈되어 있었죠. 어디든지 예수님은 각동각초로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략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뿐만이 아니고 그 영생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차이가 하나님 나라는 늘 열어놓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 또는 나의 어떤 그 편안함과 나의 어떤 그 원하는 거 그 부분에 더 잡혀있는 것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멀리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그래서 늘 우선 내게 필요한 거, 쉬운 거, 원하는 거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참 어제 우리 권사님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한 권사님 목사님 내가 내일 주일날 예배를 가게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몸이 매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 늘 그거를 이제 싸움하다시피 하면서 이걸 이제 만들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게 되는 주에는 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쁘니까 내일 예배를 가는데요. 내가요 불고기를 해가지고 갈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그 배고픔이, 그죠? 얼마나 우리가 되게 간절합니까?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배부른 자는 밥 먹기 싫어요. 우리 위하고 똑같아요. 위도 하나님 항상 위를 비워놓게 하시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게. 위가 비어 있으면 늘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위가 꽉 차 있으면 못 먹죠. 안 먹고 싶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늘 영혼이 고파야 돼. 가난해져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계속 하나님을 채워넣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필요한 자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먹어야, 계속 먹어야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가 부르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야. 뭐라 그럽니까?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화 있을진저. 왜 그랬습니까? 육신으로 배부르고 육신으로 즐겁고 육신으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땅의 것은 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내 인생은 어둠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게 지금 내가 뭘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요. 지금 돈이 좀 있어요? 부자가 됐어요.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없어도 이것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앞으로 나오겠지만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파티를 했어요. 매일 잔치를 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느끼는 그 있잖아요. 그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것이 1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 메마른 그죠? 척박한 그런 상태 속.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거기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를 거기서 확인하면 계속 속혀요. 이 땅의 것은 오늘 있어도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고 배부르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창고지기를 갖다 지켜봐라. 날아가는 건 순간이다. 누가 빼내가도 빼내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은 그걸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도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것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이에요. 그죠? 네.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놨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열려있다. 그래서 누구나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 근데 누가 침노하느냐?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다른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꾸 건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복이고 그게 감사한 조건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배불러서 충족되어져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그 돈을 벌려고 그죠? 그 명예를 가지려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거의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사는 그 세계를 뭐라 그러니까 들에 풀과 같고 풀에 맺혀 있는 꽃과 같다. 그거는 그냥 쓰러지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이제 저기 새로 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들의 풀이나 꽃처럼 또 동물들처럼 그렇게 그냥 왔다가 존재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단순히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데 저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차라리 내가 들이고 꽃이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뭐가 복잡한 게 많고 시달리고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꽃이라면 더 좋겠대. 풀이라면 더 좋겠대. 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원래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계속 하나 힘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간이 살도록 만드신 곳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살아지도록 만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계속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면 떠나 있기 때문에 메마르고 그죠? 배고프고 헐벗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야지 그 정상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네 스스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거, 나를 알아가는 거지. 그거 없이 내 독자적으로 나를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알게 되죠. 그죠? 이 사람을 보고 거기서 나를 보게 되지. 인간은 그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내가 여자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남자가 있으니까, 그죠? 아, 남자고 나는 여자구나 알게 되죠. 여자들만 다 있으면 남자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여자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고 어떤 그런 그죠 문제들이 있고 이거를 몰라요. 근데 사람을 보면 상대방을 보는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보니까 내가 뭐가 보여져요? 근데 내 안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고 그것이 의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 안에서만 보면은 이것도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그게 판결이 나지는가?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갈 때 내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만 가느냐? 왜 세상으로만 가는 거야? 여기에다가 뭔가를 만들고, 그죠? 그 뭔가를 만드는 게 사실은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를 온전히 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걸로 이미 스스로 뭔가를 만족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각동각초로 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듣는 자가 있고 그죠? 배부르다고 그냥 가는 자가 있어요. 길을 아예 틀어막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듣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듣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면은 저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걸 가져가면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냐. 악인들도 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고 딱 그냥 내려놓자. 그렇게 살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딱 접어놔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절대로 우리는 이거 못해요. 한 사람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큰절을 올릴게.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때리는데 저쪽 뺨까지 갖다 대고 겉옷 뺏어가는데 멀쩡한 속옷까지 벗어줍니까? 말이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턱도 없는 얘기를 하나님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그냥 닫아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가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는데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요? 왜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가만히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럴 마음도 없고 원수를 쳐다보면 가서 뺨때기 때리고 싶은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라고 하냐고요. 그죠? 질문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아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다 행하냐? 그죠? 내가 이걸 다 하냐? 나는 할 수 있냐? 내가 하더냐? 그죠? 내가 하는 걸 봤냐? 가만히 보세요. 우린 자꾸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랑. 그죠? 똑같이 엄마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죠?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포인트. 그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못하는데 근데 하라고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자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할 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하면 되겠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요. 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도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다 한다면 너희 상이 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가능한 얘기다. 왜 그러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그죠?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다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맞죠? 근데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질문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부담되니까. 그냥 나는 못합니다라고 넘겨놓고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인정하고 다 옳은 거 맞는데 하나님 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죠? 좋습니다. 옳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이 됩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거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진짜죠. 그죠? 진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던져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길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짐을 같이 지게,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다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내게로 와서 내려놔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 갈 때에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지고, 그죠? 같이 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옆에 내 멍에를 같이 이렇게 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 어째서 쉽고 가벼워지는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그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그거는 같이 왜 멍에를 메고 가자고 하는가? 멍에를 같이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면서 우리가 실제 삶에도 이제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규례를 따라서,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들을 다 배워서 50년, 60년, 70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의지로 배워가면은 이거는 바깥의 모양만 바꾸는 거지 속에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맛있는 게 뭡니까? 뭐 한라봉? 천혜향 누가 그걸 찾던데요. 그게 먹고 싶어요. 근데 귤나무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천혜향이 먹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천혜향 열매를 내. 그런다 한도 그 나무가 천혜향 열매를 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원수도 사랑하고 악한 자도 선대하고 좀 네 거 뺏어가면 다 주고, 꿔줘도 그냥 주지 그거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나무가 나가 그죠? 나라는 나무가 그 열매를 낼 수 있느냐? 못 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종교는 이 나무는 그대로 두고 열매를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려고 했다, 저렇게 살려고 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신자의 모습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라.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나무는 그대로 두는데 열매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쌓여진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다. 그건 뭔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에서 악이 쌓여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선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세계, 그죠? 내 자아의 세계. 내가 만든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선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게 자체가 그 열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야. 그죠? 그래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 몸, 내 이거 이 자체로는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뭐 무건 수행을 하고 해도 그 열매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찔레나무에게 가서 포도를 내라고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몇십 년 동안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나는 찔레나무인데 자꾸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내 코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코에 물이 들어오면 내가 죽겠으니까 코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코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줄 수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안 들어오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 자신을 죽고 사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 내게서 나 지금 너무 자꾸 악한 일 하니까 이거 행실 좀 바꾸어 달라고, 나도 좀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가서 빌어보세요. 그거는 꼭 물에 빠져가지고 코에 물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의 도지, 십자가의 도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걸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거다. 그럼 용서해야 용서를 받고, 비판하지 말아야 비판을 안 받고, 그죠? 정죄하지 말아야 정죄를 안 받는데 이게 되냐고요. 그럼 우리는 나 그거 안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나 사람 비판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좋게 봐주려고 하고 그렇게 수양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장거리예요. 단기간에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몇 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이거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물었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몇 번까지 해줘야 됩니까? 7번씩 70번 하면 돼. 용서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숫자로 정해서 몇 번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비판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지, 그죠? 다 뭐 사람이 그렇고 그런데 뭐 비판하면 안 되지. 다 좋게 가야지. 기쁨으로 비판을 안 했어요. 근데 비판을 안 하는 거하고
비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죠? 예수님 자체가 긍휼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세계를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해 그 말은 못하지. 그죠? 근데 왜 하라고 했을까? 물어봐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어? 물어봐라. 몰라요. 그죠? 그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친구가 배가 너무 고픈데 내 친구 집에 떡이 있는 걸 알았어. 그죠? 그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내놓으라 그런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계속 드러내 주시는 게 뭡니까?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어찌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어찌해도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게, 그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그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이 진짜 깨달아져야 되죠. 실제로 그것이 내 죄였구나. 내 죄였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으셨네? 그래요. 내가 거기 갈게요. 같이 죽어요. 이래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죄가 드러나지면 그 죽는 것만큼의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일어나져요. 그죠? 이건 내가 망하는 건데, 내가 지금 지옥 가는 이 실체인데, 그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때에 연합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면, 그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 우리 삶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뒤에서 또 얘기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얘기하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영적인 이 실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자꾸 종교로 가지고 종교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이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가는 것과 똑같아요. 보지 못하니까 실제를. 어떤 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분이 그 목회자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신랄하게.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이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듣는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렇게 막 비판을 할 수 있는 저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정말 목회를 해보셨나? 안 해봤어요. 목회 현장에서 실제 목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본성, 그죠?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실제를 몰라요. 그러면 이분은 그런 이 현상이,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똑같이 와지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거를
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걸 다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저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면 항상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죠? 다 내려다보고 그건 틀렸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본인에게는 그게 되어지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 하면, 너희는 이거 다 안 돼. 그죠? 안 돼. 할 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안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너무 지금 시험이 들어서 힘드는데 가서 좀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또 이제 좀 두툼한 바지가 필요해서, 또 다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옷부터 샀어요, 그냥. 딱 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조금 좀, 뭐 이렇게, 옷이 좀 괜찮은 옷들을 파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렇게 맞춤형으로도 해줄 수 있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목회자들 계속 이제 그 샵으로 모시고 와서 막 전체 싹가리를 해준대요. 싹 전체를 막 탁탁탁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입혔나 봐요. 그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이제 뭐 철마다 그렇게 했는지 뭐 하여튼 그랬대요. 뭐 본인 말이 그래요. 근데 가면서 이분이 뭘 느끼냐 하면, 그렇게 자꾸 해주니까 이 목회자들이 은근슬쩍 자꾸 바란다는 거예요. 또 뭐 다른 거, 뭐 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런 거에 막 잡혀가지고 너무 이게 목회자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좀 발톱이 때처럼 보이는 거야. 아유, 그런 거나 탐내고 그런 거나 와가지고 뭐 원하고 내심 뭐 이게 다 보이고 막, 그 저런 목사한테 내가 뭐 은혜를 받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속에 막 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담대함이 없어서, 권사님이 목사들을 그렇게 만들었네요. 권사님이 너무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네요. 권사님이 교만한 문제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서 못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이 사람이 강하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시험이 될 것 같아서 빙빙 둘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냥 왔는데, 그게 저한테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요. 계속. 이게 목사 문제죠.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잘 해주면 받기 시작하면 거기 길들여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좀 자꾸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게 이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떤 세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게 드러난 모양이지, 그죠? 그러면 권사님도 뭐 본인이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막 기쁨으로 했겠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또 자기 의가 막 생기잖아. 이 자기 의라는 데 이제 묶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혀 뭐만 없어요? 생명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없고, 줬다, 받았다, 그거 속에서 이제 자기 의가 있고, 이게 또 흑암이 드러난 거고, 판단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나눴던 그분도 뭘 얘기하시냐 하면, 참다. 대형교회 가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제 교육자들을 식사를
섬기는 그게 있대요. 그게 그 교회 전통인가 봐요. 근데 권사님들이 매주마다 이제 다른 권사님이 이제 섬긴대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 뭐 하여튼 뭐 또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주 뭐 이렇게 좀 그런데 가서 이제 딱 그걸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600명이야? 이랬대요. 그러면 그분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섬기려면 10년 넘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이 보면서 그게 이제 막 속에서 이제 막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막.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섬김을 받을 때,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고 이게 대접받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그죠? 근데 그것이 대접을 하는 그 자체도 이게 물론 은혜 안에서 하는 거겠죠, 그죠? 시작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것 속에서는 묶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자꾸 이걸 받는 것을 받다 보면 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목회자 자신을 망하게 해요. 그죠? 결국은 여기 묶여 들어가서 이게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사실적으로 나눠야 되지 않아요? 나눠야죠. 성도들하고 관계에서. 섬기는 거 좋은데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죠?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 그 요즘 뭐 바꾸는 사람 없는데 뭐 그렇게 그걸 뭐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분이 뭐 그래도 뭐 사랑으로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그걸 얘기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밑바닥을 꺼내놓고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쌓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하나님이 굳이 막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는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티눈을 빼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요. 판단하는 자요. 판단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면 네가 밝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나요? 못 빼잖아요. 못 빼요. 이것도 또 드러내주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빼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티를 보고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한 거다. 그럼 우린 죽을 때까지 이걸 못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복음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는 다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 이 들보가 뭡니까? 이게 선악의 눈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보여? 다른 사람 티가 늘 보여요. 그 이미 판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하지 마라? 그럼 누가 판단 안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자인 자는, 그리고 또 나 떳떳하다 이러는 사람은 막 그냥 갖다 막 비판해요. 그죠? 막 떡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상대방을. 그렇게 막 해놓고 난 다음에 와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뭐라 그러면 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어떤 세계인지를 보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들보부터 빼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거 못 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참여되지.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와요. 비판을 내가 받아요. 그죠? 비판을 받는 고통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죠. 비판은 해놓고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또 막 입을 딱 벌리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비판하다가 거기 묶여서 너희가 제 중에 있다가 거기서 죽는 거야. 제 가운데 있다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부자인 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오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부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늘 자기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절대적이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해. 그 절대적인 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이상하죠. 사실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자기 자아를 자꾸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먹히는 것 같은데 먹히든 안 먹히든 간에 이미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장할 수 있고 다 해요.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상대방을 통해서 반응이 나올 때 그 반응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내가 그렇게 자꾸 부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만 침노당하는 거예요. 부자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고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다 뭐, 자기 말이면 다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지. 정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나? 내 것 좀 뺏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것까지 다 내줄 수 있나?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아무리 봐도 나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못하는데 왜 하나님 하라고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자녀라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죠? 네 인생 속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절망의 순간, 그죠? 이런 낭떠러지의 생각 같은 네가 정말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요? 부자가 가난한 자리로 가게 됐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존재가 안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선악으로 사는 것만큼은 사망의 묶임을 만들게 해서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또 낮아지고 그죠? 내려놓고 그런 과정을 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구성이 되고 존재하게 되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죠? 절대로 막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 그럼 이미 지옥이에요, 이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고통이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고 그래서 난 자꾸 은혜 앞으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와께 배우는 그죠?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는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해져 가는 과정이 되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제자는 절대로 선생만큼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그리스도와 같다. 그럼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네. 선악으로만, 그죠? 선악으로만 사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주장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사는 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돼요. 이 사람은 선생과 같아요. 그리스도와 같아져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수도 사랑하고 이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이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6.25 때 그 북한군이 와서 북한군도 아니죠. 그 동네 같이 있는 그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친구예요 또. 근데 이 목사님 아들 둘이나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고 신앙을 시켜서 목사까지 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그 일들.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너라는 나무에서는 이 열매가 못 나와.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안 돼. 그래서 뭘 얘기해요? 육은 육이야. 영은 영이야. 우린 육으로 났으니까 육에 머물러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합니다. 영으로 거듭나줘야 영리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능하니까 너를 불렀지. 가능하니까 불렀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행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용을 써도 될 수 없는 세계인데 그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바꾸게 하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 안의 세계로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